1989년 MBC 대학 가요제 동상을 수상하고 1991년 데뷔하여 유혹이라는 곡이 대히트를 치며 데뷔 첫 해에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받으며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던 이재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분의 간증들 보고 이제 책을 보면서 접했는데 이지영이라고 해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의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참 음악적인 감각이 탁월하지 못한 편이어가지고 한번 첫 소절은 이랬습니다. 사랑은 잠시 내게 다가왔다. 아픔만 남겨두고 떠났네. 예. 집에 가셔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노래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린 나이에 너무 이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고 온몸에 통증과 함께 무기력증 또 불면증,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병원을 오고 가며 항상 성경책을 펴고 기도했고 눈물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철저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예배당 맨 뒤편에 앉아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그 기도를 하며 예배를 지켰을 때에 조금씩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그녀는 몸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한 문화 선교사가 됩니다. 뮤지컬 배우도 하고 맘마미아 여기에 출연도 하고요. CCM 찬양도 내고 그런 그녀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은 예배가 전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어머니를 전도해서 지금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에 섬기고 또 금요 철야 때 찬양단 싱어로 가수가 싱어를 해주면은 찬양이 엄청나겠죠. 그렇게 지금도 한 주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인생에게 예배가 전부가 되었고 예배드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삶이 가장 최선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늘 많은 설교로 듣고 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의 최선은
농작물로 제사하는 것, 양치는 사람의 최선은 양으로 제사하는 것,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말씀에 어디에도 가인이 대충 드렸다, 성의 없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 내용의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이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또 뭐가 있다? 피가 있는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실 때는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딱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가르쳐 주신 시대는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는 초태생의 규례나 피의 제사를 드렸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들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저 각자 감사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의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결론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조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제물이 곡식이었든지 어린 양이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의 제사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물질의 정성과 마음을 쏟았지만 그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아벨을 죽이게 되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 한번 살펴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평가의 기준은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가인의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이 사람의 믿음과 그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아내가 옆에 앉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여보, 오늘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지 않았어?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래, 난 모르겠던데. 그러자 조금 더 가다가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여보, 오늘 그 찬양대에 김 집사 있잖아. 립스틱 너무 진하게 발랐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말해, 나 못 봤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계속 운전해 가는데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지?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몰라, 나는 못 봤는데.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 예배 안 드리고 뭐 했어? 누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장로님 기도가 길면 그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게 예배죠. 찬양대 누가 입술 진하게 바른 거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예배죠.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 게 예배죠. 자기가 예배 안 드렸죠. 온통 립스틱과 넥타이만 보고 있어 놓고 신랑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하는 게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절대 예배 시간 찬양할 때 립싱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마음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도 속으로 읽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정말 한마디 말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고 간다면 말씀밖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밤새도록 사극 드라마 보다가 주일 예배 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맨날 트로트 노래 부르다가 주일 찬양할 때 목사님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하는데 밝기를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전도회 회장님은 맨날 아파트 분양하는 것, 좋은 아파트 이사갈 것만 생각하다가 성경 봉독하는데 시편 119동 103호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가 정말 시간만 때우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늦어서 부랴부랴 머리도 말리지 않고 급하게 뛰어오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다고, 순수만 지킨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형식과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계속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무수히 많은 재물도, 수량의 번제도, 살찐 짐승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염소의 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냐?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출석하고 목사님 얼굴 도장 찍고 장로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앉아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는 예배. 어떤 사이비 종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정말 이 단 한 번의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의 믿음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농사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농사 짓는 자, 농사하는 자라는 뜻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 뜻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땅을 갈고 밭을 갈고 가축을 먹이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런 농부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농사 짓는다는 것이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농사의 농작물이 풍년이 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늘의 신에게 빌었고 땅의 신이 많은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도 짓는 사람이지만 땅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가인이, 땅을 섬기는 가인이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4절에 아벨은 반면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수식어가 붙는데 양인데도 그 양은 첫 새끼란 말이죠. 그리고 그 양에 기름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에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기도 하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믿음 좋은 권사님은 첫째 아들 태어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서 주의 종이 되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뭔가 소출이 있고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교회와 목사님께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것은 상징성입니다. 처음에는 첫째라는 것은 뒤에 올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은 집에서도 가장 첫째가 무조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요, 그 다음에 올 모든 것을 대표하고, 열매도 첫 번째 열매는 그 뒤에 맺힐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럼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처음 것을 드린다면 뒤에 올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첫째를 드린다는 것은 뒤에 올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뒤로 태어날 모든 양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라는 기름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용유, 뭐 또 오일, 이런 오일이 아니라 이 기름은 비계를 의미합니다. 비계. 즉 양의 몸에 있는 비계인 거죠. 그러면 이 원문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들을 드렸다. 기름진 것입니다. 자, 기름진 양. 빼빼 마르고 초라한 양이가 보기 좋습니까? 기름기가 둥실하고 둥둥하고 퉁퉁한 양이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 아벨이 드린 양은요, 바싹 마르고 볼품없는 양이 아니었어요. 기름진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양 자체도 첫째 양이었고 정말 기름지고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좋은 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과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근본부터 다른 재물이었습니다. 가인은 세상의 풍조와 문화 속에 얻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처음 것을 상징하는 가장 좋고 귀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전부임을 고백하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기름진 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텔레비전을 봐도 애 같지 않게 항상 요리 프로그램, 유튜브를 봐도 먹는 거를 많이 봅니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먹는 걸 보는데, 하루는 그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냥 요리하는 건데 또 이런 걸 보냐 하면서 앞에서 옆에서 보는데, 냉장고가 보니까 이제 유명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가져와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이제 셰프들이 요리를 해주고, 그 요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냉장고 주인인 이 유명한 연예인이 평가를 하고 누가 이겼다 졌다 이제 승패를 가르는 그런 뭐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셰프들이니까 다 요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특색 있게 새롭게 뭐 신선하게 막 듣도 보도 못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냉장고 주인이 그 요리를 먹어보고 맛있다 평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요리가 아무리 맛있는 요리더라도 또 아무리 특별한 요리더라도 이 요리는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심사단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잘한 요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오직 냉장고 주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가 우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리사가 암만 맛있게 만들어도 이 요리가 냉장고 주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암만 맛이 없어도 그 냉장고 주인의 입맛에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면 되겠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드리기 편하고 내가 드리기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 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내 소중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비 카이퍼는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 즉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되면 앉아 있다고, 찬송 따라 부르고, 설교 들어주고, 헌금하고, 마치면 인사하고 나가면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렸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는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정말 이 1시간 예배를 위하여 나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에 맞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인하여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문장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문장을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뜻은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미케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끝으로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3절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그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고 세월이 훅 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끝으로라는 이 미케츠라는 단어가 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흐르고 끝으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케츠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홍수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기에 세상의 끝날이 미케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의 끝날이 이르렀다라는 때 미케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스겔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에 이 끝났다라는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문장 속에 있는 미케츠가 포함된 이 단어는, 문장은요, 단순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심사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평가의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얘들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짓고 양을 치고 수많은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평가의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둘은 제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그 제사는, 이 제사는요, 그냥 얘들이 살다가 야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해고 제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이 세워진 그때에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사해야 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사했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반드시 평가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어떤 예배자가 되었느냐, 그 평가의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몽골 선교 사역을 하던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일회 교회라는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소녀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들썩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녀에 대한 상황을 좀 누굴까 이렇게 알고 봤더니만 이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였는데, 태어날 때는 얘가 귀가 사실 안 들렸대요. 청력이 문제가 있었는데 선교팀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이제 들리게 됐고 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애가 얼마나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예배의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현지 교회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거예요. 보통은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 집에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소가 집에 전 재산인 거예요. 그 몽골 가난한 집에.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온 집이 그 소를 찾으러 다니려고 산으로 이사 들판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벌러르도 똑같이 소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계속 소를 찾아야 할까? 예배를 가야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벌러르가 어쩔 수 없다. 예배 시간은 내가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와서 예배당에 털썩 앉았다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 참 우리 이 벌러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회복되고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이 정말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온 성도들이 그 소녀가 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웃긴 게,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예배당 그 문 밖에 마당에서 음메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예배를 위해 소를 포기했던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갖 형식에 얽매여 그냥 1시간 앉아있거나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로 인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고 판단받을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며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온 삶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찬양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아벨의 예배 나의 예배에 되어